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정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최정의 성도입니다. 네, 설 명절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우리 교회 소식방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신경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밤에 소천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수요일로 오늘은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작년에 사순절을 안 지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교파가 있고, 또 사순절은 지키지 말자, 안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교단에서 자라났거든요. 사순절이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해 본 거죠. 안 지키는 쪽에서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너무나 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절기라는 것을 지키는 것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권사에서 특별히 사순절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발적인 40일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한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한 것은 취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수요일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제수요일은 뭔가? 제수요일 왜 제수요일일까요? 제라고 할 때는 다 타서 없어지는 애쉬라는 먼지 되어지는 애쉬를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부터 슬픈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를 덮어쓰고 재를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회와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죠.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요. 이건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장례식에 ash to ash이라고 해서 또 이건 아담은 아담으로,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아담아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네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지더라 해도 너는 먼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정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고난주간을 지나서 올해 우리는 연말에 이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직분을 세우는데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중하겠어요? 중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하겠죠.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는 좀 덜 중하게 여겨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정말 목사님 한번 우리 청빙한다라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족하더라도 훈련되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40일 동안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올해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자훈련생 모집 중인데요. 제자훈련생 모집 중인데 조금 더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까 말까 하는 데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00%는 아니지만 자, 살까 말까 하는 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하는 건 사지 말는 게 좋고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갈까 말까 장례식에 갈까 말까 가면 또 가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좋은 일들은 부담스러워 보여요.
할까 말까. 근데 해보면 은혜가 있죠. 근데 안 좋은 거는 정말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아니라 유혹이 굉장히 강한 거는 달콤해 보이지만 해보고 나면 후회가 들게 되죠. 우리 제자훈련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주변에 저분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할까? 나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많이 생각하셔서 올해 좋은 훈련생들이 세워져서 우리 올 한 해 또 중직자와 함께 임직과 함께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귀한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 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 로마서는 왜 기록됐냐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서 온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로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면 뭐 해주기를 원하냐면 로마서의 성격을 지금 이방인인 사도가 저기 스페인 땅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난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이 별로 없는 사역자가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12명의 남자들, 예수니까 13명이 있는데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지금 성도님들 밥 사줄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돈이 들어갑니다.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도 12제자도 사역하고 또 어떤 동네 가면 집에 불러주셔서 다른 지방 가면 중국에 면을 많이 먹는 밀 중심 식사하는 데가 있고 쌀 중심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면 그쪽 동네 음식이 있을 텐데 유대 땅 가면 음식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면 고향 사람들 만나면 된장국 끓여주고 김치찌개 끓여서 노정에 이런 위로도 해주는 그런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여서 오늘 로마서를 본 마지막에 로마서의 기도의 동력자들, 후원자들, 선교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이유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이 비전을 사주셔서 나를 선교사로 재정 후원해 주셔서 스페인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도 굉장히 이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그 땅에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어떤 부수적인 이유라면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로마는 그때 당시 수도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로마에 있어서는. 근데 로마에 갔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런데 이 황제가 법을 내려서 유대인들 다 나가 해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났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지역을 누가 이제 지켰냐면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세웠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다 나가 해서 필리핀에 다 민다나오에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시간 한 5년 지나서 돌아와 봤는데 다 그래도 이중국정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는 다시 와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인 거예요. 그들이 메이저고. 그래서 이게 주도권 싸움에서 유대인들이 밀려나서 다시 와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니네가 주인이야 우리가 원래 주인. 아니 니네들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고 이렇게 약간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다.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님들이 중요합니까? 멍청하고 결단하고 깊이 생각지도 못하고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남자가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구나. 남자는 여자 코치 없으면 다 이거
쓸모없지 않아요? 다 쓸모가 있군요. 네. 남자나 여자나. 자,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입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뭐 예배 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몇 살까지 안 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인종은 어떻습니까? 우리 필리핀 사람들, 한국어 할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 등 다양한, 우리는 한국어를 주로 하는 교회니까. 근데 꿈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며 한인이라는 자를 뺐대요. 그러니까 무슨 한인연합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한인연합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만 와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인들이 모였지만 한인들 중심으로 어떤 국적도 민족도 언어도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통역기가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울러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민족과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11장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니네는 이방인이잖아. 너희는 마이너고 우리가 메이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요. 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일대 초대 왕이 사울 왕이 태어난 그 집안. 굉장히 왕족 집안이다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도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11장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너희 중에 이방인들 잘 들으세요. 여성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라고 이 긴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은 누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나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방인을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이랄 때 그냥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사촌, 육촌 안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시기가 막 나는 거죠. 시기를 나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시기를 내어서 다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수요예배 모인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최정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안 온 것들하고는 다르죠. 것들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나는 우쭐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샘도 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안 도와줘, 남편이 교회를 안 와주네. 근데 저 집에 저 자매는 별로 열심도 없는데 남편이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교회에서. 굉장히 시기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청소년부를 해보면 청소년이 예수님을 깊이 믿고 교회에 열심으로 빠지면 아빠가 시기라는 거예요. 아빠가 청소년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막 좋아하고, 이 학생이 아빠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선생님들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막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쪽으로 시기를 발동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시기 나게 해서 더 부르시는 그런 작전을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은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옷 입혀주고 먹여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몰에 가면 쇼윈도가 있죠. 쇼윈도 안에 누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마네킹. 여러분의 몸매가 좋아요? 마네킹 몸매가 좋아요? 아니 설마. 아니 그렇지 않죠. 여러분 멋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마네킹이 딱 입고 있으면 저 옷 멋져 보여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어떤 신학자가, 선교학자가, 이스라엘은 쇼 윈도 피플, 그러니까 마네킹, 디스플레이 네이션.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고 이스라엘 좀 봐라, 저런 나라 되고 싶지 않냐 라고 해서 모델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저런 민족 되고 싶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소문을만 듣고 나도 그 나라 사람 되고 싶다, 그 나라 민족 되고 싶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나게끔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 마네킹들이, 이 쇼윈도 아래에 있는 이 존재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막 하나님의 주인이 잘 입혀놓은 건 잘 모르고 그들이 잘난 척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원가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겠죠. 너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이 원리에 의해서 24,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네. 이 말 보면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겠고, 돌감람나무가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아시죠? 그래서 가지를 그 나무에, 좋은 감람나무에 붙였더니 같은 나무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원 감람나무 같고 누가 돌 감람나무 같습니까? 네, 비교 이런 거 안 좋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감람나무에 붙어서 다 돌감람나무 출신이지만 다 한 나무, 한 백성, 한 민족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손잡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분 좀 나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라고 나하고 한 몸이라고? 예,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한 나무, 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라는 거죠. 이게
독특하게 하나님 이방인 사용하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신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오늘은 7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장소,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한 민족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미 많이 맛본 사람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야 지금 진짜 여기 임해 있구나. 저렇게 저는 신방을 다녀보고 필리핀 안에 와서 여러 군데 가보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저는 그런 맞장구를 쳐줘야 될까요? 예. 그런 사람은 안 변하죠. 네, 그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38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걷게 되고 뛰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저런 사람 안 바뀌더라 하지만 우리의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맛볼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모델 하우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쇼 윈도 안에 멋지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 나라의 맛본 모습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돌아오게 할 텐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와서 아주 극소수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누가 읽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엄청나게 마이너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주된 사회에서 쫓겨나고 이단이다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또 로마 사회에서도 좀 이단 취급받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굉장히 식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 유대인, 우리가 제대로 메시아닉 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극소수이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많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이러면 우리와는 별 상관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르듯이 우리 사회에도 크고 작은 차별과 우리 크고 작은 다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로서는 극복해 나가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인류, 뉴 소사이어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멋진 새로운 인류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이러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멋진 인류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신인류. 우리는 이때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멋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 일을 나오다가 마지막 장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천천히 3절까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요. 이 1절, 2절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나는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 2부인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1장에서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승천하신 장면이 보일 거예요. 40일 동안은 그러면 3년 6개월을 3년 반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는데 40일은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복습. 기말고사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거 밑줄 쫙 꼭 시험에 나올 거. 핵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반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40일 동안 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 나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 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복습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데 질문이 지금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이 12제자는요,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와 혹시 있었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 유대교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셨으니 진짜 예수님 셉니다. 이제 우리나라 왕이 되시옵소서. 라면서 이제 다윗처럼 우리나라 회복됐는데 지금부터입니까? 이제 빵빠레를 외치고 나라 시작하면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나라 중심, 혈통 중심으로 아직도 제자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시야가 좁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누고 있죠. 담을 세우고 저들은 다르고 이들은 다르고 우리만 맞다라는 이런 게토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들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뭐 이야기하냐면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 그런 사고 가지지 말라는 것을 이런 표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때라는 걸 제한 두지 말고 내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흐름으로 지금으로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상관없이 하나라는 것을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아직도 연약하지만 나도 연약한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너무 몰라요. 오래 참으면서 우리 동물들은 송아지는 태어나면 몇 분 안 돼서 혼자 걷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 요한이 하임이 얼마나 많이 저는 이번에 처음 이 요한이 기저귀를 갈아봤는데 얼마나 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까? 수년을 갈아줘야 얘가 혼자 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양육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를 차용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차이가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켜 주시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죠. 근데요, 제자들은 참 변화되기 힘든 게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으로 가면서도 유대인들만 전도한 거예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만. 근데 우리도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따지면 그 나라 사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치 우리를 지금은 원래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을 이 필리핀 땅 안에서 그래도 좀 부러운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필리핀 땅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주류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딸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갈릭 그러고 멜로 뭐 이렇게 그러고 원숭이 그러고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불링 왕따 당한다고.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필리핀 땅 안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좀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필리핀 사람화 되어 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꾸야 아떼들을 대하면서도 최대한 우리가 서서히 그들도 복음을 전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멋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열방을 향한 통로의 역할을 못했죠. 나 잘났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 가는 통로를 막아놓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현지에서 필리핀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양하게 이 사회에 흘려보내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갈 필요가 있겠고 우리는 직장 현장에서 참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그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을 사장으로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변화되는 게 내가 저들처럼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지에 살아간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저렇게 돈 관리, 사람 관리, 언어 관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이 필리핀 땅에서 정말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남편에게 보낸 또한 파이프, 남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고 또 가정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